아주 특별한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치면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주일이 되겠고, 또 다음 주일은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을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한 해가 마무리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역사가 마무리될 때, 역사가 완성될 때, 그 순간에 온 우주의 통치자로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 성서 본문이나 또 요한계시록의 본문도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파요 오메가인 그리스도께서 영실공히 온 세계를 통치하실 그날이 올 터인데, 분명히 올 터인데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교회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로써 교회력이 하나가 끝나는데요. 교회력은 우리가 편의상 3년을 주기로 하여서 교회력을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 B, C, 또 우리나라 말로는 가해, 나해, 다해 해서 올해가 지금 나해가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해가 시작이 됩니다. 가나 다해가 각 주마다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 본문이 다 다르기 때문에 3년 동안 가나 다해를 따라서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은 우리가 성서 전체를 골고루 이렇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교회력에 따라서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해까지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 시간에 많이 공독을 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누가복음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해 동안에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올해 한 해는 깊게 한번 이해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누가복음을 여러 번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력에 대한 그 안내는 우리 그 팜플렛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그 팜플렛을 새롭게 작성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신앙에서 사실은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죽어서 천당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다른 변화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이유이고 목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본문은 하나님의 통치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잡는다면 빌라도의 재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라도는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유명하지만은 악명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을 때마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라고 꼭 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빌라도는 가장 법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시 사형을 집행할 때 사형에 대한 권한은 로마만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가 최종적으로 사형을 당하는데 법적인 권한을 갖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라고 사도신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그 문의를 하고 유대인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빌라도가 등장하는 장면은 사복음서 모두 다 나오게 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 지도자들 사이를 왔다
왔다 갔다 하기를 7번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와 그 유대 지도자 사이를 7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법적인 형식을 갖추어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그런 인상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그냥 흉내만 낸 것이죠. 법적인 요식 행위를 갖추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냥 자기네 기분대로 아무렇게나 한 사람을 처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분명히 법적인 합법성을 통하여서 예수를 처형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대의 지도자들이나 빌라도가 정성을 들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는 그 장면인데, 재판관이 죄인을 신문하는 것처럼 질문을 3개를 하고 예수께서 답을 3번 하시는 식으로 3회에 걸친 문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늘 그랬듯이 예수님께서는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시지 않고, 어떨 때는 다시 질문을 해서 도리어 질문을 한 사람이 답을 하게 한다거나, 혹은 굉장히 간접적으로 답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빌라도가 예수에게 한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한 것이죠.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답은 2가지가 되겠죠. 네, 혹은 아니요, 혹은 제3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답을 하시지 않고 도리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당신의 생각이요? 아니면 남의 말이요? 오늘날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은 재판관이 뭐라고 합니까? 피고는 묻는 말에 대답만 하시오, 이런 식으로 야단을 칠 거예요. 그죠? 완전히 동문서답이거든요. 그러나 예수의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라도에게도 중요했고 사실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나의 의견을 표현할 때 그게 나의 생각인가 아니면 남의 말인가를 깊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자신의 깊은 생각이 없이 남이 주는 의견을 그대로 수용을 하여서 그것을 주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남의 의견에 편승하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고 주체적인 사고를 하는 것, 군중심리에 현혹되지 않고 무민정치에 현혹되지 않고 정말로 진리를 따르고 양심을 따르는 것,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은 인간으로서 사실 가장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을 할 때, 우리의 의견을 낼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의 혹은 다수의 의견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예수께서는 감히 빌라도에게 던진 것이죠. 당신이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는 어떤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당신의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비슷한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구라고도 합디다, 선지자라고도 합디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이렇게 남의 얘기를 전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매사 또 특별히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결국 이 질문에 대해서 빌라도는 어떻게 또 답을 했을까요? 이제 질문하는 자와 답하는 자가 바뀌게 되었죠. 마치 예수가 재판장이 되었고 빌라도가 이제 피고인이 된 것 같이
빌라도가 이제 답을 하는 그런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빌라도는 답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예상할 수 있는 답변은 그것은 나의 생각이다. 혹은 나는 누구에게 그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답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빌라도도 또 굉장히 단수가 높습니다. 빌라도는 그것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또 질문을 하죠. 내가 유대인이요? 당신의 종족이 나를 넘겨주었어. 당신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참 좀 복잡해요. 질문답, 소위 직문즉답. 증문즉답 하면 참 편할 텐데, 둘 다 이게 굉장히 고수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 답에서, 이 질문으로 표현된 답에서 사실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물었던 답, 그게 당신의 말이요? 아니면 남의 말이요? 라는 답에 대해서 결국 빌라도는 어떤 답을 준 것인가요? 1번, 내 말이다. 2번, 다른 사람의 말이다. 어떤 답을 준 것 같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같죠? 그죠?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요. 그래서 결국 빌라도가 하는 말은 내가 당신에게 부른 것은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냐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유대인들에게 물어봐라. 결국은 그 말은 내가 유대인에게 들은 것이다 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로마의 법을 어기지 않고 로마 황제를 반역하지 않는 한 당신들에게는 자치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누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냐는 당신들이 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 동족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준 것을 보니까 당신이 분명히 어떤 나쁜 행동을 한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한 것이냐라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빌라도의 답이면서도 이제 빌라도가 또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수에게 당신은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서 이게 두 번째 질문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계속해서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답에 대해서도 나는 무슨 일을 했다라고 직접 말씀을 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나라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왕이라면은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예를 들어서 유대 왕국이나 로마 왕국이나 이런 것과 같은 차원의 나라라면은 내 제자들이 무력을 통해서 나를 구했을 것이다. 내 나라는 그와는 다른 차원에 속한 나라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깊은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답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빌라도 당신이나 이 세상의 차원에서 이 세상의 정치의 틀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데 내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그것을 초월한 그런 나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2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이제 3라운드 빌라도가 이제 질문을 던질 차례인데 세 번째 질문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라고 질문을 했다가 이제는 빌라도가 당신은 왕이요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더 이상 유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하는 질문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결국 여기서 우리들은 무엇을 눈치챌 수 있습니까? 빌라도에게도 양심이 있었다. 빌라도에게도 나름대로 자기가 다스리는 이 통치, 자기가 로마의 집정관이 되어서
황제의 권한을 대행해서 다스리는 이 통치가 사실은 완벽하고 완전한 통치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양심에서 나오는 어떤 목소리를 빌라도도 이제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은 왕이냐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랄 때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빼고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언뜻 보면은 굉장히 직설적인 답입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했더니 나는 왕이요. 그죠? 참 이번엔 굉장히 확실하게 답을 해주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왕이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앞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겠다라고 한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왕은 왕인데 내가 다스리는 그 통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어떤 왕인가 하면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그런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내가 하는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것이 내가 다스리는 왕국이고 나는 그러한 왕국의 통치자로 왕으로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왕국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다스림을 이루시는 분이고 거짓과 기만이 없는 그런 나라, 정의와 공평 또 투명함으로 통치되는 나라, 부패가 없는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이런 나라는 유대인에게 왕이 있고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포함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미국이든 러시아든 독일이든 그 나라에 정의가 있고 진리가 존중되는 그런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런 말을 듣고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빌라도는 나름대로 양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이제 십자가 처형을 하도록 넘겨주고 나서 이제 손을 씻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자기는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이제 소위 스스로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였는데 어쨌든 그런 행동을 자기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의 양심이 있었던 것이죠. 양심이 없으면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겠죠. 이거 뭐 한낱 아무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 하나 죽이는 거야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무지한 사람을 내가 죽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최소한도 법적인 모든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표시를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통치 방식 굉장히 그 수준이 높은 그 법적인 제도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지키면서도 얼마나 나쁜 행동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법을 지킨다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이 세속의 법까지도 초월한 양심의 법 혹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헌법학자 한 분과 이제 몇몇 교수님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모든 법은 사실은 양심의 법 혹은 자연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발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법도 양심적으로 당연한 것, 인간의 상식으로 당연한 그
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명문화되어 있든 않든 간에 그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왕국, 모든 인류의 역사와 전 민족을 다 통치하는 그런 왕국의 지배자로서 다스린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오늘 이 시간에도 미국의 헌법이 있고 한국의 헌법이 있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연법이나 양심의 법에 호소를 할 경우에는 결국 자기네들끼리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법에 의존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 셈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진리의 왕국의 통치자로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왕국의 통치자로 오신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17절까지인데요. 37절까지인데요. 38절에 빌라도가 이제 한마디 더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은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진리가 무엇이요?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걸로 대화가 끝이고 유대인에게 다시 가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진리가 무엇이라고 질문을 하고 답을 듣지 않고 서둘러서 자기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수를 떠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 이 세상의 진리를, 가장 중요한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진리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고 답을 들을 여유가 없이 한 1분만 기다렸으면 조금 더 진리에 대해서 눈을 떴을 텐데, 그런 불쌍한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그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스도의 왕권, 혹은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목표가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은 천당에 간다는 것, 죽어서 천당에 간다는 것은 구원의 굉장히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고, 우리가 죽어서 어디에 가고 말고는 사실은 우리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천당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많은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천당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천당이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번역의 차이일 뿐이지 성경에서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천당이나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하늘나라나 사실은 문자적으로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천당,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늘나라를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것도 너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의 삶 속에서 그 천국을 실현하면서 살라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부활, 영생,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천당,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와 다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다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르게 이해가 되고 다르게 체험이 되지만은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볼 때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똑같은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유이고 우리가 믿으면서 마음속에 늘 담아둬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직도 여전히 죄악이 횡행하고 거짓된 일들, 거짓된 주장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을 갖고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죠. 신앙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일종의 가상현실 혹은 증강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을 갖고 이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위에다가 신앙의 눈으로 한 겹의 포장을 해서 모든 것을 다른 의미를 갖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그동안 우리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꾸준하게 공부했던 분들에게 수요장을 드리는 그런 순서가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1년 동안 양육 프로그램의 교재로 쓴 책이 김형국 목사님이 쓴 풍성한 삶에 기초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전체를 요약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또 이루어지도록 사는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전도에 힘쓰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경영에 참여를 해야 하는데 전도라는 것은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식으로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얼마나 다른 식의 삶과는 다른가, 얼마나 좋은가를 깨달아서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기독교인들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것. 당신은 도대체 뭘 믿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삽니까? 세상 사람들은 소신이 없이 그때그때 힘 있는 사람에게 굴종하면서 사는데 당신은 도대체 뭘 믿기 때문에 그렇게 진리에 충실한 삶을 삽니까?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유발되도록 삶을 사는 게 바로 전도의 핵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가요? 우리들은 전도를 잘 하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의 핵심은 노동인데 우리 모두는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사노동도 굉장히 중요한 노동이죠. 이 노동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특혜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다라는 생각을 갖고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참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나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수고하지 말고 천국의 소망만을 갖고 살아야지. 그런 삶과는 굉장히 사실은 다르죠. 물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소망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소망이 이 세상에 대한 무관심으로 잘못 해석이 되어서는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의 본질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 배민수 목사님 기념 강좌가 있었는데요. 김도형 교수님께서 배민수 목사님의 신앙과 사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날 참석하면서 자료집을 한 10권 정도 갖고 와서 이렇게 안내 데스크에 갖고 놨는데 이렇게 보시고 또 두루두루 이렇게 나눠서 보시고요. 혹시 꼭 보고 싶은데 못 보신 분은 사무실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복사로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민수 목사님의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3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 천당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한반도의 그 특별한 시대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믿었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 바로 배민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말하는 삼회 정신 중에서 특히 하나님 사랑을 좀 풀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 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흥하고 하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은 망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이 진리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순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또 남의 의사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남을 위해 사는 것, 정직하여서 참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삼위교회 교회는 정말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교회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늘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었던 권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